오늘이 성탄 주일이고요. 내일이 이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내일 마태복음 1장하고 2장을 통해서 성탄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탄 이야기 오늘은 복음입니다. 내일은 왕에 대한 경배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믿기가 쉬운 종교인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교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쉽게 믿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해예요.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기독교를 믿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유를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왜 믿기 쉽지 않은 종교인가?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가 믿기 쉽지 않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하나님 안에 있는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가 몸소 하나님이 되신 일, 사람이 되신 일이다. 그는 전 우주를 창조했으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영원한 존재가 사람이 되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인데 이걸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왔다.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오직했으면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 연구학자는 기독교의 진리를 믿으라는 것은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 더하기 2가 4인데 그걸 기독교는 5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망상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이론과 이성과 이치에 맞지 않은 잘못된 신념 혹은 근거 없는 주관인 망상이라고 공격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람이다. 어떻게 믿어요, 그걸? 도킨스의 말은 이런 면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을 열면 마태가 소개한 예수님은 우리 이성하고 안 맞아요. 우리 이치하고 안 맞아요. 근데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왔다고 강조해요. 예수님이 아줌마에게서 왔다? 결혼한 사람에게서 왔다? 예수님 아니에요. 그는 죄인이에요, 죄인. 따라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왔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은 간단한 거예요. 마리아가 남자 없이 아이 낳은 거예요. 그럼 뭘로 낳냐? 성령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독교예요, 기독교.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거 믿어져요? 이런 관점에서 마리아가 남자 없이 처녀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임신하고 10개월 후에 예수님이 낳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 기독교를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우리가 읽었는데 그 족보에는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장 16절에 보면 아버지가 없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전에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는 다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아버지가 아들을 쭉 낳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 아버지가 낳아요. 근데 예수님의 때에 와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아버지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족보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예수가 남자 없이 처녀가 났다는 거예요. 그걸 족보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기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어디에 달렸냐?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자를 믿어야 성부를 알게 돼요.
예수 없이 구원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수가. 왜 예수가 구원이냐?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오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악의 DNA를 갖고 쭉 살아요. 할아버지의 죄된 모습이 아들에게 이어지고 아들의 죄된 모습이 그 손자에게 이어지고 그 손자에게 쭉 죄의 혈통이 뭐냐? 지금 마태가 얘기한 이 죄가 아담에게 시작한 모든 죄의 혈통이 뭐냐? 이게 인간의 혈통이란 말이야. 근데 그 인간의 혈통에서 무흠하게 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예수님의 족보에게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새롭게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더라. 히브리 저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뭐냐?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가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역사상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거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은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너져야 돼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실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의 진리가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예수님도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다음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주제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성경의 모든 진리가 나를 위해서 증거했다. 이건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한 거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버지가 없이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쓴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18절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하고 예수님의 나심, 아버지 없이 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잠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마리아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기술이 없어요. 그냥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만 했지 어떻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는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마리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 계시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긴 시를 써요. 긴 찬양을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이 다 그 시 속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런 마리아가 없다는 것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를 중심으로 쓴 거고 마태복음은 거꾸로 마리아는 이야기가 없고 누구 중심으로 썼느냐? 요셉 중심으로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황당한 건가 그거를 그 입장에서 지금 마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하냐?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은 뭐냐? 누군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남자로서 미치는 거죠.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가 살았던 그 당시 그 지역에 로마 군인들이 살아서 가끔은 로마 군인과 이스라엘 처녀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그것이 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도 고민했어요. 그래서 본문이 시작되면서 요셉이 고민하잖아요. 마리아가 임신했어? 이것이 요셉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요셉에게 마리아 임신 소식을 전해주고 요셉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알려지면 마리아의 생명이 위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나? 조용히 이것을 파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던 요셉이 어떻게 그걸 믿게 됐느냐? 그래서 천사의 방문이 시작되죠. 20절에 보면 한번 보죠. 20절입니다. 20절에 보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왜 성령으로 됐느냐? 그 다음 21절이 그걸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나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누구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이 구절은 우리에게 복음이 뭔가를 가르쳐줘요. 그 복음은 뭐냐?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다음 말이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뭐냐?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죄의 바다에 빠진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부터 죄니까. 뭐를 행해서 죄가 아니라 생각이 죄예요.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살인한 것이 죄가 아니라 살인하려는 마음을 먹은 것이 죄예요. 뭐를 훔친 게 죄가 아니라 훔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탐심이 뭐냐? 죄란 말이에요. 어떻게 벗어나요? 그 죄에서.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1장 16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 그래서 처녀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요.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복음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이게 더 화가 나요. 아버지 그러면 분노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 복음이 더 화가 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은 데 내다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준 거예요. 이 복음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준 이 복음을 누가 믿어요? 그래서 인간은 분노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게 우리 상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줬어요. 누구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이게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개념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의 나만 장군은 큰 용사고 그는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병을 걸렸는데 아무도 자기를 고칠 수 없어요. 근데 이 나병을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왕의 권력도 자기를 고치지 못하고 나라를 자기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어요. 썩어 들어가는 몸을 보면서 부패한 자기의 육신을 보면서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어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내 죄를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앞에 자기의 권력과 재산과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마치 죽어가는 암 환자가 죽어가는 자기가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보고 자기가 갖고 온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써도 살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나만이 큰 재물을 가지고 그 앞에 가요. 그런데 대문이 열리지도 않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말만 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몸에 상처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화가 냈어요. 근데 로이드 존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 방법의 차이 때문에 인간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성과 이렇게 자기 지성과 반대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어느 날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믿어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거짓말 갖고 그 이성에 안 맞는 그 진리가 어느 날 믿어져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고 울고 펑펑 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때문에. 요셉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내가 믿어요? 이거 고민했어요. 근데 믿어졌어요. 어떻게 그랬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전혀 믿을 수 없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진리를 성령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믿어지는 거야. 인간의 이성이 아니에요. 당신의 지성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래의 일, 성령님이 우리 여기 오셔서 장래 일을 가르쳐주는 그 장래 일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아직 안 죽으셨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 장래일이 뭐냐?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 그걸 누가 가르쳐주느냐? 성령님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 예수님의 몸에서 잉태되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예수님의 그 잉태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냐? 꿈에서 깨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동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은 이걸 이해했을까? 그렇잖아요. 요셉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셉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풀어줘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받을 거라는데 그 후손이 누구냐? 단수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인간의 죄를 구속하실 구속의 씨, 예수님의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줘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혈통을 밝히면서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하여 오실 분이라는 걸 얘기해요. 이런 이유로요, 마태복음엔 구약의 예언이 60번 넘게 인용돼요. 다 초점이 누구냐? 예수님에게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성취는 뭐냐? 동정녀 몸에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믿은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성과 합리적 생각 속에 있고 그것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진리가 믿어졌느냐? 구약 성경이 믿어졌느냐?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됐냐?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서 이 성경이 믿어지고 이 진리가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뿌리 속에 이루어진 그 역사적 사건이 뭐냐? 성탄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진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요,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성령에 오셔서 인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주일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고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으로 임했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셔 우리 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준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믿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 아니하며 우리 속의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침인 줄로 믿사오니 이 진리가 믿어지고 실행되어지는 아침이 되게 온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둔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